앞에 기도드립니다. 먼저는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또 국정을 같이 일하는 우리 유정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는 뭐니 해도 성령이 같이 해야 합니다. 성령 떠나면은 껍데기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꼭 신자들 마음속에 영혼을 일깨우고 믿음을 일깨워서 하나님 말씀 중에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성도들 주일 성소 바로 하는 그런 은혜 꼭 임하게 달라고 우리 세 가지 문제로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때 묻은 입술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에 하늘에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찬송 속에 위대한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의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나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이나 불행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대통령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국민들을 세운 대통령 하나님 아버지의 국정을 잘 다스리도록 남다른 지혜를 주시고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유정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살이 사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중앙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우리 아버지, 성도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심령을 일깨우고 삶을 일깨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삶 중에 어려움이나 고통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넉넉한 은혜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려운 문제들 다 하나님 해결되어 평강 중에 여호와 성호를 찬송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영의 은혜로 함께 하시되 특별히 이 시대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영에 함께해 주옵소서. 꼭 주님의 의가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실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해서 가장 좋은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록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들도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맨 마지막에 2장과 3장 그 내용에 보면은 7 교회가 나옵니다. 먼저는 이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도아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그 교회지만 시대상을 일깨우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영적으로 거기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얘기할 수 없고, 어떻든 계시록에도 보면은 마지막 7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의 교회가 얼마나 될까? 이거는 제가 세본 거는 아니지만은 그 학문적으로 설명한 것을 보면은 260만 개의 교회가 있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못하게 많죠. 우리나라 교회는 이렇게 그냥 1년이면 후딱 세우기도 하는데, 유럽의 교회들 가면은 어떤 거는 300년이 넘고 400년, 최고 많이 걸린 거 600년까지 걸렸다고 하는 이런 걸 보면은 교회 규모가 얼마나 내부에 들어가면 휴양한지 몰라요. 많고 많은 교회들. 또 북한에는 어떤 교회들이 있느냐? 1인 독자 최대 공산권에 있는 그 지역도 봉수대 교회를 중심해서 88년도에 세워진 거죠. 또 7 교회가 있고, 그리고 2005년도에 제1교회가 생겨졌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는 일들이죠. 우리나라에서 북한 선교를 아주 최고의 크게 하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 이삭 목사님이 탈북자들과 북한의 성경 보내기 이런 것을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분의 하신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분단 70년 이후에 북한의 신자들이 얼마나 될까? 4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중에 20만 명 정도는 정치범 수용소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 있는 교회는 새 교회인데, 반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지하 교회, 북한 인구가 얼마입니까? 2,560만 명입니다. 그 중에 남다르게 숨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네는 이렇게 좋은 여건 환경 다 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이나 자세나 헌신도를 본다면은 정말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성경에 보면은 잘 된다 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한시도 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남한에는 교회가 얼마냐? 지금 한국에는 8만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자 수는 뭐 이제 예전에는 뭐 엄청나게 많아서 1,500 뭐 이렇게까지 불렀는데 지금은 80만이라고 합니다만은 800만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많은 신자들 이번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상당히 많을 거라는 예측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그렇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냐?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몇 명이 앉아서 가족을 돌돌 뭉쳐 예배드리는 이 교회라도 지금 그 교회가 큰지 한국에 5천 명 모이는 교회가 큰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달아본다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죠. 성경은 그 많은 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이 다르기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예루살렘에는 유럽같이 그렇게 큰 교회 없어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1장 4절과 5절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크다고 중요하다고 초점을 거기에 두신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를 처형하신 후 로마인들이 처형을 했죠. 이제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처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을 중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나무의 같은 나무인데 조금 종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 산을 이제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불러지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성천을 봤어요. 이들이 체험을 한 거죠. 성천을 보면서 내가 다시 오마라고 한 이 말씀을 믿기에 그들은 그 밖에 그 아픔, 그 고통 다 당하면서 이들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네들도 부활을 믿습니다. 성찬을 뗍니다. 뭐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로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신앙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본인이 나름대로 정리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14절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때 남아있던, 처음에는 한 500문도가 남아있다가 나중에 다 이제 이런저런 사유론을 빠져나가고 한 120명 정도가 여기서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 받으니 성령 받기 이전과 받은 후의 신자가 100% 달라진 겁니다. 교회도 딴 거 없어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2장 42절에 보면은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합니다. 저도 목회해 봤지만은
기도 없이 하는 것은 기분이 주관하는 비중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다르더라 이거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기도의 체험을 하게 하고 신앙의 체험을 하게 하고 봉사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하려고 본인이 챙기더라 이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그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은 칭송하고 있는 것, 우리는 꼭 그를 좀 닮았으면, 저도 목회하려고 온갖 애를 다 써, 하여튼 몸부림을 쳐봤어요. 근데 방법은 다 하나더라고요. 기도해서 얻어진 것, 깨달아진 것, 하나님 방법대로 하니까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그냥 온갖 것을 다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맥을 못 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터득하고 깨달은 것은 딴 거 없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메시지도 그렇고 사람 대하는 것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렇게 할 때 가장 안전하고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본 일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에 힘쓴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니 성령 충만 받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참 저도 그렇고 저도 그 부분을 가장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순간도 제 마음속에는 요구하는 게 1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는 야, 성령 그렇게 주었는데 뭘 또 달라고 이러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늘 합니다. 늘 일상 대화 속에서도 정신만큼은 거기에 꽂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잘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아니 될 이런 일들까지도 그는 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기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이겁니다.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왜 성령 거두지 말라고 했을까? 그거 깨달은 게 하나 있거든요. 당시에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사울이 얼마나 죽일 뻔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이런 게 얼마나 여러 번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죠. 그런데 성령이 떠나니 그가 못된 사람이 되고 악한 일만 하다 보니 죽을 때도 곱게 죽지 못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몸을 장례를 했어요. 매장을 했죠 이렇게. 근데 사울만큼은 달라요. 왜? 목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장을 한 게 아니고 화장을 했어요. 다릅니다. 참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역사 중심의 교회로 이끌어 나가면은 성도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으로 일어나는데 성령이 멀어진 교회가 문제더라 이겁니다. 우리 모두 짧은 시간이지만은 교회가 성령으로 힘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할 때 영혼이 중생되고 생활이 변화가 되고, 전도의 심선은 그런 교회가 되고, 2장 43절 보면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방언도 하게 되고 회개도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 전에 생전에 하지 아니하던 헌금이라면 그냥 절절매고 깜짝 놀라고 이런 사람들도 오히려 그냥 스스로 그냥 하게 되고. 그런데 모여들지 않는 교회는 핑계가 많더라 이겁니다. 교회가 멀다, 교통이 불편하다,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바쁜 것을 합리화하고 육체의 안일주의로 세속에 도취되어지는 일들, 이 개인주의 감염으로 자기 마음대로 상황을, 신앙을 해석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러셨어요. 어떻든 우리는 시대상에 세움받은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을 할 때 그 일에는 힘이 붙어 나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갈팡질팡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 안 된다고 하는 것 이상스럽죠. 정말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권능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들이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하신 주님, 기도하기에 전념을 다하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 떠나면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습관에 불과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이 악한 세대 속에 영으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야 우리의 가족이 영으로 살고 영으로 살아야 찾아 손손이 이어진다는 것을 믿고 심령 살리는 은혜 속에 주의를 성소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에 보이는 교회 260만 교회, 지하교회 또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어떻든지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 제일 좋은 교회를 만들어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모든 일상에 중앙교회 가족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통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한날 되게 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